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죠. 지금 카타르에서 대한민국이 브라질과 지금 16강 8강 진출을 위해서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세계의 벽은 참 높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전반전이 4대 0으로 참 무참히 참 깨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온 국민들이 그래도 8강 한번 진출을 해보자 하는 이런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현실을 보니까 참 기대에 너무 미치지 못하고 이제는 마음에 더 골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골이라도 한번 넣어보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져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사역들에 대한 요약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이들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전도자로 세워서 여러 동네로 파송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일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히려 참 제자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토록 목마르게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리라고 보여져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잘 아는 대로 구세주라고 하는 이런 말이기도 하고 또 히브리어로 얘기한다면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구원자가 오시기를 참 그동안 열렬하게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그 참 누구보다도 강했죠. 참 우리도 참 그 일본 우리가 하에 통치하에 있을 때에 하루 빨리 우리가 참 해방됐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갈망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빨리 나타나면 좋겠다고 그렇게 갈망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참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자유를 선포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구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속히 이제 임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늘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답게 메시아를 한눈에 알아보게 되어졌고 이제 그의 시대가 도래해야 했다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대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한아름 더 커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너무도 평이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거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만큼은 하지 않아야 할까, 어떤 기대 심리만큼 미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의구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지금 있는 곳은 무슨 광야도 아니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전하던 요단강가도 아니고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세상을 향해서 바른 소리도 참 이제는 외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일로 인해서 구속되어서 감옥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참 지금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요단강가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자기가 선언을 하고 고백했던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참 그 말이 맞다라고 하는 참 그런 기대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거 참 잘못 봤나, 이게 아닌가, 이제 별별 생각들이 다 들겠지만 그래도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기를 바라는, 그 말이 맞기를 바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행하신 일들을 들으면서 참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고자 했겠죠. 감옥에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그 행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에 그래, 그 말이 맞을 거야, 그 말이 맞을 거야, 그래, 그 말이 맞아, 이런 마음을,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참 그래야만이 지금 감옥의 삶에서도 억울하지 않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그렇다고 하면 내가 헛것 보고 내가 헛다리 잡은 거 아니야? 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는 참 예수님 메시아 맞다, 참 메시아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을 참 자기 마음 가운데 의구심도 사라져야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만이 자기가 정말 허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점점 불안감이 이제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아니었는데 참 우리 한국 축구도 포르투갈을 이길 때만 해도 보니까 세계 브라질이 1위를 했는데 까짓 것 와봐라, 그래도 우리가 비등비등은 하지 아니할까 했는데 전반전을 보니까 참 실력 차이가 이렇게 세계의 벽이 참 높다 하는 것, 이 실망감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지금 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2절 말씀에서 제자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이제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도대체 당신입니까? 딴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어쩌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기대감에 못 미치게 되면 또 마음의 때때로 불안감을 금치 못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확신하고 했는데 어떤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지면 참 불안하고, 그래서 늘 좀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불안한 그런 삶을 살 때가 참 왕왕 있습니다. 지난달에 대학 입시를 위해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본 수험생들과 또는 재수생들은 참 입학을 위해서 그야말로 치열한 눈치 참 접수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참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청년들도 졸업과 취업을 위해서 참 몸부림을 쳐야 하고 또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도전을 위해 시도하는 많은 이 청년들의 수고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도 정말 이런 치열한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저희들의 진로와 앞길이 잘 열려지기를 참 바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2023년도를 맞이해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도 참
도대체 2023년도는 어떻게 나갈까? 참 세계 정세나 여러 상황들을 보니까 참 이게 만만치 않겠다 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불안 심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참 나름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가고는 있지만 왠지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참 때때로 올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의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고자, 주님 그럼에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고 참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새벽에 첫 시간을 우리가 주 앞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무언가 참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왜 내가 이렇게 참 기도도 하고 하면서 이거 혹시 안 될 거 아닌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 믿음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나의 준비가 부족해서 그럴까? 안타까운 것은 내 앞에 놓여진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과 기대마저 무너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 앞에 기대가 무너지고, 참 제가 축구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참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를 상대해서 지금 후반전 열심히 뛰겠지만 참 벽이 참 높구나, 현실을 대해 보니까 참 어렵구나. 참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종호 간수 집사님이 기도해 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꼭 알아야만이 아니라 몰라도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참 그렇죠. 참 하나님의, 우리가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 생각과 내 기대심에, 내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면서 그러다가도 참 기대와 다른 상황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지고, 세례 요한이 참으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리까? 정말 기도한다고 된다는 걸까? 정말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까? 아니면 아닐까? 참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내가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딴 것을 또 해야 합니까? 참 어떤 면에 볼 때에는 우리가 기대감에 미치지 못할 때에 이런 갈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례 요한과 같이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았던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참 한 사람을 실망시킨 것에 대한 죄책감. 내가 참 주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죠. 소자 하나에게도 실족해 하는 일이 있으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차라리 물 가운데 빠지는 게 낫다. 내가 이게 참 세례 요한을 내가 너무 실망시킨 건 아닌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들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지는 않았는가? 내가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보여준 게 고작 잘못 보여줬나? 어떤 자괴감을 예수님이 가지셨을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고백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세례 요한의 고백은 자신의 바램이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입술에 그 말씀을 주었어요. 참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신 그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고 흔들리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다시금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대감으로 넘칠 수 있도록 다시 그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4절과 5절 말씀이죠.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지금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이 활약상과는 다르지만은 자기가 이런 정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자기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모든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실망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이거 아닌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의심도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기대감만큼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품어라. 여전히 지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런 기대감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 아니면 안 될 거야, 이게 될까, 그런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의심도 생기고 자괴감도 생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의 일도 다 안 하려고 하고 이러는데, 참 2023년도도 다음 주에 이제 오는 주일날 우리가 사무총회를 합니다. 일꾼들을 세우고 일할 사람 없다. 여러분, 항상 그런 얘기들은 늘상 있어 왔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70년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다 안 되겠구나, 어렵구나, 힘들겠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나는 다 손발 다 묶였으니까 나는 다 못해, 이제 안 돼, 이제 안 될걸, 그런 마음이 어쩌면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저거 헛것 본 거야,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저런 마음들이 들질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를 향해서 여전히 복음은 전파되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다만 그 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가운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내가 계획하고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랐던 그 방법이 안 이루어지니까 실망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나는 이때는 이렇게 돼야 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하루, 우리의 삶에 엄습해오는 참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불안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에도 굳게 서리 영원하신 주님 안에 내가 굳게 서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내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 역사에 내가 서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은 6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으면서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나 그만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말이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저렇게 될 줄 알았지. 자기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에 차지 못하여서 그래서 실족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천국 복음은 전파되고 있고, 그리고 6절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마음이 그냥 참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이거 정말 예수 믿는 것 이거 맞는가? 이거까지 믿어야 되는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참 내 마음 가운데 내 환경과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이런 의심 저런 의심들이 참 많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결론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기대감을 내려놓고 그 대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또 어떻게 행하실까?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있지만 주님이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오늘 또 나를 통하여 어떻게 행하실까? 참 내 뜻이 다 이루어지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또 어떤 방법을 통하여 일하실까?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시는 임마누엘을 우리는 기대감으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몇 월 며칠 날 장소는 어디? 한때는 제주도로 오신다, 한때는 용문산으로 오신다, 어디로 오신다. 여러분 다 그 기대감, 그래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임마누엘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기대하며 우리가 기다리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의 기대감으로 행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나 자신의 기대감보다는 하나님의 기대감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리 말하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묻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지금 직면한 상황들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성질 같았으면 말이지, 내가 왕년 같았으면, 이런 우리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또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늘 또 주님을 기대하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주님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항상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늘 내 뜻과 생각과 그리고 내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대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항상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복음적인 삶으로 나 때문에 나 까닭에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한 것처럼 주님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참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행군을 잘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주일 있을 사무총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참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참으로 힘을 합하고 우리가 서로 지혜를 모으고 다 같은 말 마음 뜻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매진하여 71년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써내려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존귀하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 있는 모든 성도들마다 오늘 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고 하나님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